사랑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락과 삼손의 믿음을 말씀드렸어요. 자, 바락과 삼손에게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또 부끄러운 모습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느냐? 믿음은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어느 누가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면이 있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부분도 있었다는 거죠. 어떤 믿음의 사람도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아브라함,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0년 넘게 살았던 고향 친척 집을 아비 집을 떠나갈 때에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그들로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가서 그들로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믿음으로 한 거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은 100세 낳은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길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실수를 합니까?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까요? 내가 아내를 누이라 하면 애굽 왕이 또는 그랄 왕이 나를, 또 그랄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아내의, 이 여자의 오빠라면 나를 잘 보살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연약한 아내가 나를 지켜줄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말을 2번이나 해요.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기에 그것을 보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바락과 지난 시간에 바락과 삼손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들이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지만 왜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라 말했느냐? 바락은 그가 백성들을 용기 주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 여선지자 드보라를 전쟁 때 데리고 같이 가자고 한 이유는 바로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예요. 이걸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삼손은 뭐가 믿음이냐? 하나님의 원수를 마지막 순간에 원수들과 함께 죽는 것을, 원수 갚고 죽는 것을 이제 삼손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면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 볼 때 그래도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좀 기뻐하지 않을까? 한 가지는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죠. 자, 오늘 이제 입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입다 이름 들어보셨나요? 자,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인데 입다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거예요. 자, 입다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해요. 뭐라고 서원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제가 암몬 자손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면 제가 돌아올 때, 집으로 돌아올 때 저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2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구약시대의 2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서원입니다. 서원. 또 하나는 인신제사, 인신제사. 자, 서원이 뭡니까? 서원은 우리 삶의 미래가 불확실한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 삶의 절박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서원이에요. 오늘 구약의 말씀은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형이 또 뒤쫓아와서 죽이지 않을까 불안했어요. 이런 절박하고 불안한 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가는 길에 먹을 양식을 주시고, 먹을 옷과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평안하게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 네 가지를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또 제가 세운 이 돌기둥이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11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어요. 자, 서원이 뭐냐? 서원은 우리의 그런 절박한 문제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서원을 잘못 생각하는 분이 계시에요. 서원을 마치 뭐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거래로 생각해, 거래.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해주시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거래하는 것처럼. 근데 서원은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인간 하나님께 거래할 수 있겠어요? 거래는 나랑 비슷한 사람과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나라와 나라끼리 거래하는 것이지 피조물이 하나님께 거래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야 살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래해서 하나님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서원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뭘 해주시면 내가 뭐 하겠다 이런 거래가 아니라, 서원은 뭐예요? 여러분의 절박한 상황, 문제,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우리를 도와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서원인 거죠. 그런데 서원의 모습이 마치 거래처럼 해주시면 하겠다, 이런 거래 형식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로 생각하는데, 절대로 서원은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다. 이걸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에서 기억할 두 번째는 인신제사. 인신제사가 뭐예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죠. 제물로 드리는 게 인신제사입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특리 주시면 내가 돌아올 때에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 서원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셨을까요? 아니면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율법에서 명백하게 금하셨어요. 우리 한번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결단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서 불로 통과한다는 것은 자녀를 죽여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린 걸 말해요. 근데 몰렉이 누구냐?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까 봐 이걸 걱정하고 염려하고서 미리 경계하신 거예요. 절대로 자녀를 인신제사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인신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입다는 하나님이 내게 승리 주시면 내 집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말씀드렸을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하셨는데, 그 이유는 입다는
지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서원은 어떤 때에 한다 그래요? 보통 때보다도 절박하고 위험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원해요. 지금 입다, 이스라엘 백성은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지금 아주 심각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 그러니 이런 위험한 상황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신제사, 정말 절박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대상은 동물이어야 돼요. 짐승이어야 돼. 그런데 왜 입다는 하나님께 사람을 바치겠다 했을까요? 입다 생각에 짐승보다 사람이 더 귀한 제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이 귀합니까? 동물이 귀합니까? 누가 귀해요? 사람이 더 귀하죠. 그러니 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마음이죠. 이것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들만의 그런 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이 아니고 근동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백성들이 그랬어요. 즉 신에게 제사 드릴 때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면 이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입다도 자기 집에서 자기를 나오는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입다 이런 생각, 이런 모습이 잘못된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죠. 뭡니까?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금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인신제사, 입다가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다는 것이 왜 나쁘고 잘못이고 죄냐 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은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생명도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내 자녀, 내 아내, 심지어 내 소유인 종들의 생명도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명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줄 알고 내가 스스로 목숨 끊으니까 이게 죄라는 게 살인이에요. 지금 입다가 잘못 생각한 게 뭐예요? 입다가 그의 딸이 되었든 내가 낳았다고 해서 그 딸의 생명 아버지 거 아니에요. 내 소유인 종들의 그 생명 주인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건데 지금 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다니 이게 죄요 잘못인 거죠. 사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전쟁하러 가기 전에 입다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 봅시다. 시작. 이에 미스베에 이르러 일러하세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굉장한 힘을 발휘해서 적과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입다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 싸우면 승리하고 이겨요. 근데 굳이 이 입다는 이렇게 사람을 번제물로 바쳐서 제사 드리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약속했으니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자기를 맞으러 온 딸을 번제물로 바친 거예요. 자, 이런 입다의 모습,
믿음 없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입다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입다가 비록 이렇게 부족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기도 했지만 입다는 첫 번째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입다의 어린 시절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입다의 어머니가 기생이었고 창녀였고 이제 첩이었어요. 그러니 첩의 자식이었던 이 입다가 얼마나 어릴 때부터 형제들에게 핍박받고 멸시당하고 괴로움 당했겠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입다는 결국 형제들에게 집에서 쫓김을 당해요. 자, 입다는 어릴 때부터 이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괴롭힌다고 해서 입다는 세상에 대해 원한 품고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다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힘을 길렀어요. 실력을 키웠습니다. 자, 그리할 때에 암몬 사람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누구 찾아옵니까? 입다게 찾아와요. 우리 구원해달라고, 우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입다가 이제 백성 이끌고 나가서 이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기자, 히브리서 기자가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입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럴 때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사용하십니까? 준비된 사람 사용하셔요.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자, 모세 40살에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손들고 자원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열정은 뜨거운데, 주의를 하겠다는 열정은 뜨거운데 뭐가 없어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거기서 그냥 다듬으시고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거,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지금 힘들 때, 그럴 때 낙담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요? 준비된 사람, 믿음의 사람 사용하셔요.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준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입다의 믿음 첫 번째, 고난 중에도 인내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입다의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잘 알았어요. 즉, 입다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암몬 왕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입다가 암몬 왕과 역사 논쟁을 해요. 과거의 역사 300년 전에부터 이제 일어난 역사 논쟁을 하는데 이제 입다가 암몬 왕에 묻습니다. 당신 왜 우리나라 쳐들어왔어? 그랬더니 이 암몬 왕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모세 때 3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올라올 때에 야복강, 요단강 그리고 아르논 땅을
그때 빼앗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 아르논 땅, 야복강, 요단강 그 지역 땅을 이제 모세 때에 빼앗아갔으니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지금 암몬 왕의 주장은 뭐냐면 당신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었다?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땅이었는데 모세 때 빼앗아 갔으니 이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걸 되찾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입다가 이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암몬 왕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왜 지금 입다의 주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남쪽에서 이제 쭉 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라 한다면 요단강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에 왔어요. 이때 요단강 동쪽에 이제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헤스본이 이제 암몬은 같은 이제 족속입니다만은 이제 여기에 이제 와서 이제 헤스본의 나라를 지나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여기 서쪽에 가나안 땅 본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헤스본 왕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요단강 서쪽 여기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지나만 갈 테니 길만 열어주시오. 길만 열어. 우리 당신과 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저 지나만 갈 테니 혹시 지나가다 우리가 뭐 실수로 뭐 좀 손해에 끼쳤으면 다 배상하겠다. 그러니 길만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때 헤스본 왕이 그걸 거절합니다. 거절한 것으로 끝나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전쟁 일으켜요. 자, 그러니 헤스본 왕이 전쟁하자고 덤벼들었으니 어떡합니까? 싸워야죠. 싸워서 그래서 헤스본 왕을 죽이고 그 땅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그 이긴 지역 어떻게 승리한 사람을 가져가요. 예나 지금은 똑같아요.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 전쟁해가지고 땅 이제 점령하고 자기 땅이라고 갖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입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 섬 조상들이 당신들의 땅을 뺏으려고 한 게 아니다. 뺏으려고 한 게 아니고 당신들이 전쟁 일으키고 싸움 걸어가지고 그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얻은 거지 우리가 왜 빼앗았냐는 거죠. 이건 당연히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서 얻은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전쟁 이겼으면 그 땅 차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입다의 주장은 뭐냐면 그러면 너희 말대로 이 가나안 동쪽, 요단강 동쪽에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었다면 왜 지난 300년 동안 그 땅을 다시 달라고 하지 않고 300년 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300년 지난 지금 이 땅 우리 땅이니 달라고 요구하냐는 거죠. 지금 300년 동안 너희들이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차지하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 땅은 누구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법이 그래요. 어떤 주인이 있는 땅인데 주인이 그 땅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거기 와 들어와 살았어요. 30년, 50년 살면 나중에 이 땅을 어떻게 점유한 사람에게 줘요. 이 점유권입니다. 지금 입다의 주장은 첫 번째는 전쟁에서 이겼으니 우리 땅이라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30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너희들 한 번도 지금까지 너희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살고 있었더니 우리 이 주권에 대해서 점유한 거에 너희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았더니 이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 입다가 결정적으로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이 우리 땅이라고 말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입다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 왕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사사기에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의 말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가나안 요단강 서쪽의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서쪽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누구 땅입니까?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줬다면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에요. 지금 입다의 논리는 이겁니다. 땅의 주인이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은 명백하게 분명하게 우리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팔레스타인에 지금 1948년 나라 세움으로 지금까지 계속 뭐 이런저런 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에 건국하겠다고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깃발 꽂고 우리 땅이다라고 했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 거기 사는 사람들 기도 안 차고 아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왜냐하면 지난 1900년 동안 자기들 거기에 눌러 앉아 살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뭐 이스라엘 사람인지 뭔지 뭐 다윗 후손인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거기에 딱 눌러 앉고는 이제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랍 사람들, 이슬람권 사람들, 또 거기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국민이 이 가나안 땅, 지금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했고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 약속해서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때 그 땅을 들어가 차지해서 그 땅을 살고 있었어요. 그 우리 땅이. 근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셔서 1900년 동안 지금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건데, 그런데 원래 주인은 여기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스라엘 편들자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생각으로는 이건 하나님 우리가 주신 땅이니 땅이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1900년 동안 살지 못한 건 우리가 죄져서 이제 쫓겨난 것 뿐이지, 그래도 이 땅의 주권 우리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땅에서 어찌하든지 버텨서 지금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의 말이 세 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 전쟁에서 이겼으니 내 땅이다, 우리 땅이다. 두 번째는 300년 동안 점유하고 살았더니 우리 땅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소유로 주신 땅인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지금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의 그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절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 때 여러분의 신앙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오늘 신약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믿음이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근데 들음은 뭐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잘 들어야 돼. 무슨 말씀?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입다가 이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아주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알 때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면은 성경 말씀 잘 읽으셔야 돼요.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읽지도 않고 잘 듣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고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입다가
자기 이제 집에 돌아올 때에 승리할 때 자기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겠다 했는데, 그럼 입다는 레위기의 말씀, 인신 제사를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입다가 알았을까요? 그 말씀은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알았으리라고 봐요. 입다에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이 양반이 지금 성경을 지금 꿰뚫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고 해. 그러면 이 율법의 말씀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봐요. 근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거 미워하시는 거 알면 하지 말아야죠. 왜 합니까? 입다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지금 절박하고 커요. 이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미워하시고 싫은 건 알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 자식까지 또 이 사람까지 바쳐가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순종 못한 게 아니에요. 알지만 순종 못하는 이 입다의 모습이 입다만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는 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나는 죄를 범치도 않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그러면 계십니까? 그렇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죄를 범할 때 몰라서 내가 죄를 범했다, 이러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의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을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있다가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잘 알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그냥 믿고 나갔으면 좋았을 걸, 왜 굳이 이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소원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정말 하나밖에 없는 무남 동료 외동딸까지 죽였는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잘 아는 것, 그걸 잘 알아야 여러분이 삶에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과거에 이렇게 역사하셨고 도와주셨더니 지금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말씀 알아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입다의 믿음, 참 귀한 믿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난 중에 인내하고 준비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았지만 그걸 좀 더 잘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 입다 이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입다처럼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